믿는 자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복음서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올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해서 동물의 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하면 임시 방편으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동물의 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 또한 신약을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 있는 사복음서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이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 표적은 귀신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이 찾아옵니다. 권능은 천사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곧 능력이 입혀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납니다. 담대해집니다. 이 권능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촌, 아주 배우지 못한 그리고 배 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들이 담대해지고 사내들인 공의 최고의 의결기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은 다 순교에도 그들은 겁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표적. 요즘에 바깥에 나가 빵전도, 붕어전도, 무슨 많은 전도를 하죠. 많은 전도, 그리고 이게 물품 공세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자는 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떻게 가나 모든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들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다 도망가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지실 때는, 성령 받았을 때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표적은 뭐예요? 권능, 표적, 엑수시아, 천사들이 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표적을 가지고 오셔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또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제한하지 말며. 우리는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그것이 끝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어떻게 해요? 주의 종,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어떻게 해요?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들에게는 특히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 AI 시대 아닙니까? AI에 말씀 제목 집어넣고 그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그 구절을 집어넣었을 때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외워가지고 강대상에 올려서 읽는다고 손 칩시다. 그것은 기계가 전한 말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 지식화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어떻게 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암덩어리도 칼로 들어가서 말씀에 검이 들어가서 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입혀지고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죽는 자들 일어나는 물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과 은이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에게 내게 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주 신이 나서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교회가 있고 돈이 있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사망과 생명의 평안, 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지요. 이 세계 사람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멸망의 사람과 영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 있고 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나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싹꾼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취하고 가죽을 취하되 그들은 자기들을 배만 불리지 양에게는 꼴을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정치를 먹이지 말고 건강 지식을 먹이지 말고 세상 지식을 먹이지 말고 66군에 있는 말씀을 먹여야 그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식했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음 편에 내가 분명히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에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므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요? 믿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고 덕만 들고 다닌다고 다 믿는 자입니까? 덕만 들고 다닌다고 그 안에 다 기름이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 덕만 들고 다니고 의자에 뭐예요? 의자만 대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내 의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이 세상의 모든 넓은 길, 아버지 이 세상에 썩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외롭고 환난이고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이고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 한 구절 믿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함께 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시는 전어를 알고 우리는 항상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